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믿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구약성경 창세기 3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가대 특별 찬양이 있는 주일입니다. 이 시간 성가대 특별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시고 또 세상에서 누리지 못했던 그 참된 평안 이 시간 넉넉하게 누리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있어도 설령 그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 압도되어 있어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믿음 주시고 은혜 허락해 주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 한번 하실까?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어떻습니까? 안 믿어지는데 그냥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하실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늘 하나님의 함께하심 앞에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작년 마지막 주일예배 시간에 제 기억으로는 작년 마지막 주일예배 시간인데요. 그때 나누었던 말씀 제목이 코람데오 신앙이었습니다. 코람데오 기억나시는 분 혹시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기억나시는 분? 감사합니다. 기억을 못 하셔야 제가 당당하게 한 번 더 설교할 수 있죠. 여러분 코람데오가 무슨 뜻이라고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코람데오는 그 라틴어예요. 라틴어인데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그 아페서라고 하는 그 코람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데오 그 두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인데요. 자 그러면 코람데오 이 두 단어를 합쳤을 때 아페서라는 단어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합쳤을 때 코람데오가 되는데 여러분 그러면 뜻이 어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 되잖아요. 그래서 코람데오를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하심을 자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코람데오입니다. 여러분 자각이라고 하는 단어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그 인식이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깨달음, 이 인식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깨닫게 되고 인식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깨닫고 인식할 수 있죠? 어떻게 자각할 수 있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아멘.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자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믿어지고 또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자각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 코람데오 신앙을 이제 구체적으로 정의하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한번 정의해 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코람데오 신앙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자각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의지하는 여러분 이것이 코람데오 신앙의 구체적인 정의입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지금도 사랑하실까?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우리에게 의심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코람데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범사에 어떤 순간에만 어떤 시간에만 믿고 자각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자각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의지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코람데오의 신앙의 그 구체적인 정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자각하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이 시간에만 우리가 하나님을 자각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고난의 시간에도 고통의 시간에도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자각하는 것, 믿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의지하는 것이 코람데오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바울과 실라 스토리가 있어요. 고구려 백제 신라, 그 신라가 아니고요. 예, 그 신라, 리을, 예, 그 신라, 그 바울과 실라 스토리가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의 스토리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점치는 어떤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는 어떤 요정을 이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정 때문에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더 이상 치료가 됐으니까 더 이상 점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익이 창출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을 합니다. 당국에 고발을 해요. 그래가지고 관리들이 이제 그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심하게 때린 후에 감옥에 가두었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그렇게 심하게 맞고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했을까요? 무엇을 했을까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한밤중에 목이 말라 냉장고를 열어보지가 아닙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제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심하게 매를 맞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감옥 밖에서만 좋을 때에만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감옥 안에서도 그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그 절망적인 그 감옥 안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었고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이죠. 그 지난주에 마음이 너무 아프면서도 또 이제 은혜가 되었던 그 동영상을 시청했는데요. 혹시 그 시청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 동영상 제목은 이제 이 제목이에요. 태풍 흰남노 포항 지하주차장 침수 사건 생존자 간증이라고 하는 그런 동영상입니다. 이 간증 주인공은 그 경북 포항 오천제일교회 김은숙 지사님이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사건이 9월 달에 있었잖아요. 지난 9월 6일에 그 태풍 흰남노가 우리나라에 상륙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경북 포항시 한 아파트 주차장이 이제 뚝이 범람하면서 이제 그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이제 그 물이 쏟아져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내방송, 빨리 차를 빼라고 하는 그 안내방송을 이제 듣고서 사람들이 그 지하 주차장 안으로 이제 들어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들어갈 때는 물이 별로 없었대요. 근데 갑자기 차를 이제 빼가지고 나오는 순간에 물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물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나오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 그 희생이 되었습니다. 그 희생자 가운데 이 김은숙 지사님의 15살 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집트 선교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 비전을 가지고, 그 꿈을 가지고 이제 살고 있던 이 아들이, 이 15살 아들이 그때 이제 그곳에서 나오지 못하고 이제 결국 희생이 됐는데요. 김은숙 지사님은 그 천정 파이프를 붙들고 14시간 동안 이제 사투 끝에 기적적으로 이제 구조가 되어서 이제 생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제 그 본인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이제 막 물을 이제 먹으면서 이제 물이 막 코로도 들어오고 입으로도 들어오고, 아, 이제 죽는구나. 이제 그렇게 이제 죽음을 직감하고 하나님께 막 기도하면서 이제 그런 순간에 아들은 갑자기 이제 사라지고, 자신만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제 그 천정 파이프를 붙들고 이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죽음이 임박한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이 지사님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불렀다라는 거,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다라고 그렇게 이제 그 동영상에서 간증하고 있는데, 제가 너무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동영상을 우리 성도님들도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마음이 생겨서 어떻게 하면 보여드릴 수 있을까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하지 말까 뭐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설교 대신에 그 동영상을 같이 볼까 그런 마음도 있었는데요. 그건 아닌 것 같고, 혹시 기회가 된다면 이따 우리 예배 끝나고 그 교제 시간에 제가 보여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우리 구역장님들 단톡방에 제가 보내드리면 이제 또 우리 구역장님들이 다른 구역원님들께 공유할 수 있는 그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요셉이에요. 요셉은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였던 라헬이 낳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요셉이 사랑스러웠겠어요. 그래서 편애를 했습니다. 그 아버지의 편애로 다른 이제 형제들은 상처를 받았겠죠. 아버지가 그 요셉만 더 사랑하니까요. 그래서 그 편애로 상처를 받은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요셉의 형들은 그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고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까지 했다는 것이죠.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 심부름으로 이제 자신들은 이제 그 집을 떠나가지고 먼 곳에서 양들을 치고 있었죠. 세겜이라는 곳에서 양을 치다가 이제 도단으로 이동을 했는데, 이제 아버지 그 형들의 안부가 걱정돼가지고 야곱이 요셉을 그 형들에게 이제 보냅니다. 안부 확인차 보냈죠. 그래서 이제 요셉이 먼 길을 이제 여행해가지고 이제 형들에게 왔죠. 먼 길을 여행해가지고 자신들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신들을 찾아온 그 동생 요셉을 형들은 죽이려고 모의를 했다는 것이죠.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려는 그 모의를 했죠. 그러다가 이제 그 큰형 르우벤의 이제 그 중재로 죽이지 않고 그냥 구덩이에 던지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일단락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넷째 유다의 제안으로 우리의 형제인데 이 요셉을 죽이지 말고 그냥 마침 그때 그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들을 발견하고 그 상인들에게 은 20을 바꿔서 동생 요셉을 팔아 넘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 1절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있죠? 우리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39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아멘. 자, 요셉이 상인들에게 팔렸어요. 그리고 애굽으로 끌려갔습니다. 자, 그 요셉, 애굽으로 끌려간 요셉이 누구 집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애굽 바로 왕 친위대장,
굉장히 그 직급이 높은 사람입니다. 권력의 그 핵심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 노예로 요셉이 팔려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요셉에 관한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이상한 점을 발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이상한 점이 무엇일까요? 이겁니다. 형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자신을 애굽의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지금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요셉의 모습에, 그 요셉의 삶에 전혀 부정적인 그 삶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신의 삶을 비관한다든지 아니면 절망한다든지 자신의 형들을,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 그리고 자신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넘긴 그 형들을 저주한다든지 이런 모습이 요셉에게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요셉은 형들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왜 요셉의 삶에는 전혀 부정적인 삶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 보디발이 노예인 요셉을 자신 집의 가정총무로 삼아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위탁하는, 맡기는, 관리하게 하는 그런 엄청난 특혜까지 베풀었습니다. 우리 4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요? 여러분, 노예 신분입니다. 노예 신분인데 어떻게 노예 신분인 요셉에게 자신의 모든 소유를 맡길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정도의 신임을 요셉이 받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요셉이 다른 노예들과 달랐기 때문이에요. 확연하게 요셉의 모습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거룩한 소명으로 생각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요셉이 감당했다는 것이죠. 노예의 신분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일들로 생각하면서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요셉이 감당했을 때에 보디발이 그 요셉을 보니까 다른 노예들과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요셉을 신임할 수 있었고요. 그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길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충분히 자신의 삶을 비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든지 부정적인 삶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자신의 삶을 비관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삶을 사랑하면서 자신의 삶을 긍정하면서 살았던 그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저는 2절 말씀이 그 이유라고 믿습니다. 우리 2절 읽겠습니다. 39장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여러분, 이 2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이 2절 말씀을 약간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데요. 조금 다르게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요셉은 범사에 자신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별거 아닌 것 같습니까? 자신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각하는 사람, 깨달으면서 사는 사람, 여러분, 그 삶이 어떠할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삶을 살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자신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룩한 자각이 있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를 지으면서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삶은 불가능하죠.
요셉이 바로 그렇게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안타깝게도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 것을 사실 우리가 부정하지 못합니다. 물론 소수의 교회들 때문에 교회답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그 소수의 교회들 때문에 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그 소수의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우리가 우리 교회를 바르게 이끌어야 되고요. 또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너라면 내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겠다, 이런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신앙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보면 7절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같이 자자고 그렇게 이제 그 유혹을 했어요. 당시 요셉은 총각이었습니다. 노예 신분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 여주인이잖아요. 그 여주인의 그 명령과 요구를 거절하는 것이 절대로 쉽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주인에게 잘 보이면 자신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또 여주인의 명령입니다. 자신은 노예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 보디발의 아내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여주인의 그 잘못된 명령과 요구를 단호히 거절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거절했나요? 9절입니다. 9절을 읽겠습니다.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여러분, 이것입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자신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거룩한 신분을 철저하게 자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요셉이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서, 요셉이 살아가는 모든 상황 속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거룩한 신분 의식의 자각이 요셉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자각으로 그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목사인 저도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제 유혹을 단호히 거절하지 못하고 제 유혹에 얼마든지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 제 유혹을 이겨야 되는데 제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거룩한 자각을 그 순간에 망각하기 때문에, 자각하지 못하고 망각하기 때문에 제 유혹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유혹이 있더라도요, 어떤 제 유혹이 있더라도 여러분, 오늘 요셉처럼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거룩한 자각만 분명하다면 우리는 어떤 유혹이라도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지난주 생명의 산 본문 말씀 가운데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 있었어요. 이 말씀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요셉의 형들이 자신들의 동생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끔찍한 장면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죠? 아버지 편애로 인해 가지고 상처를 받은 것 때문에 어떻게 그 상처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죽이려고 해요? 근데 요셉의 형들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신들의 피부치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는 않더라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끔찍한 죄악을 저지르려고 했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고 망각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요, 제가 목사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하는 순간, 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망각하는 순간, 저도 얼마든지 요셉의 형들과 같은 수준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건한 요셉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경건이에요. 오늘 우리가 경건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면 교회에서만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우리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잠깐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어요. 늘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좋을 때에도 하나님과 동행했고요. 그리고 나쁠 때에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평안할 때에도 하나님과 동행했고요. 그리고 시련이 있을 때에도 고난의 시간에도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는 원망이 없는 거예요. 절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과 관련된 말씀을 읽어보세요. 단 한 구절도 요셉이 절망했다, 요셉이 낙심했다, 요셉이 방황했다, 그런 말씀 없어요. 여러분, 요셉은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기뻐했고요, 감사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긍정했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았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죠? 하나님께서 자신과 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그게 가능했잖아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자각에서 그게 가능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 탤런트 배우인 진태현 박시은 부부 아시나요? 드라마 좋아하시니까 다 아시겠죠. 혹시 뭐 이렇게 아시면서도 이렇게 모른 척 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 지난 8월에 그 출산 20일을 남겨놓고 그만 아이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그 부부에게 있었습니다. 불과 20일 후면 아이가 세상에 나올 수 있었는데 이제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는 그 두 번의 그 부부에게는 세 번째 아이였어요. 두 번의 유산 끝에 얻은 정말 그 소중한 아이였는데요. 여러분, 그 아이의 존재는 부부에게 정말 소중하게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불과 출산 20일을 앞두고 아이가 그렇게 됐으니까 그 부부의 심정이 얼마나 참담했겠어요. 여러분, 크리스천 부부입니다. 정말 믿음 좋은 부부예요. 근데 그런 일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 그 부부에게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그 상황에서 어떤 심정일까요? 근데 여러분, 남편 진태현 씨가 그 일 있고 나서 인스타그램에 이런 글을 올리셨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아픔의 시간이 오면 자책하거나 남을 탓하거나 원망의 대상을 찾는다. 하지만 나는 그런 시간을 갖지 않겠다. 난 하나님의 사람이다. 오직 그분만 사랑한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또 부인 박시은 씨도 비슷한 고백을 했는데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뜻을 우리 아이가 이제 20일 후면 세상에 나올 수 있었는데 그 죽어버린 이 상황을 나는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한치의 오차도, 한치의 실수도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만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그 믿음 아닙니까? 어떻게 그 상황에서,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이런 긍정적인 믿음이 가능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렇게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여전히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게 가능하지 않았겠습니까?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자신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각했고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변함없이 의지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시고 그 하나님을 바울과 실라처럼 그리고 그 포항 그 지사님처럼 또 진태현 박시연 이 부부처럼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진실을 의심하지 않고 믿으시고 확신하셔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 믿음의 고백이 흔들리지 않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진실,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진실을 의심하지 않고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기뻐하고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에서도 이 믿음이, 이 확신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요셉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삶을 비관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삶을 긍정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